예,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잘 들리십니까? 예, 저 이제 벌써 목이 쉬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학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학자들이 잘못입니다. 19세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신학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루고 복음을 다루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교회에 대해 마태복음에 이제 두 군데서 언급을 하시고 그것도 7위에 관해 얘기할 때 언급을 하시고 그 전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드러내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proclaimed proclaimer라고 부르죠. 선포된 선포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독특하고 신비했냐라면 거기에 관한 신학이 형성되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녹아 있는 가르침과 선포,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신학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 킹덤 티올로지라는 것이 하나의 그 분야가 될 정도로 신학의 한 분야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다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은 제자들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들도 한 30여 차례 복음서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죠. 제자들은 주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한 120여 차례 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이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이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럼 만약에 사복음서 바깥에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해석, 선포 그것과 예수께서 복음서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 그것이 좀 다르다라면 역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르게 꾸며냈을까라는 겁니다. 질문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특히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용 속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석하기도 꺼리고 인간이 받아들이기도 꺼리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꾸며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겠구나. 지금 이제 이런 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일 근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약 성경을 제자들이 꾸며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꾸며낸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우리가 번민하게 된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깊은 그 사유 생각을 꾸며내려면 그 깊은 사유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깊은 사유 생각을 가진 자만이 그걸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사유와 같이 써야 됩니까? 한쪽이니까. 예. 제가 이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디까지 했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제자들이 깊은 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던진 그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최소한 이해라도 할 정도는 돼야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며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꾸며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9세기까지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19세기까지. 신학자들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꾸며내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깊이가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만이 선포할 수 있겠구나. 왜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떤 점에서 충격적인가?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왜 그런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지금 보통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죠. 예. 그리고 천국이라는 편,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은 분명히 다르죠.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도 천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주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만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성육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세상은 완전히 빼놓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만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건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죠.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폐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시계 고장나면 버리는 게 낫습니다.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게 그게 기독교의 심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 심판은 보복하는 거, retributive, 보복하는 심판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transformative justice입니다. 기독교의 공의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고쳐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길. 그러니까 우리를 폐기하거나 버려놓고 abandon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어벤던 당하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포용하고 있는데 거짓과 부패와 제약을 그대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고쳐주셔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나라, 교회, 이스라엘 또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저 어디인가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 나라, Kingdom of Heaven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는데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라고 되어 있고 같은 것으로 보이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이고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은 그 맥락이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같은 맥락 속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용어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누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겠구나 이제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천국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죽고 나면 가는 나라, 내세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께서 이제 사탄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악이 심판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쫓아내신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다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직도 지금 여기서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어 자기의 예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께서 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적인 특성도 있겠고 시간적인 특성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가 다 빠져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서 바깥에 신약 성경만 있고 구약만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많이 맞물려 있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약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입니다. 구약은 이제 첫째는 굉장히 배타적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빼버렸네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빼버렸는데, 그런데 구약에 이제 잘 살펴보면 전 이방인까지 다 포용하는, 구약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특히 이제 고난 받는 자들, 또 이방인들을 굉장히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갈 같은 경우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죠. 그죠? 당시의 여자는 뭐 훨씬 낮은 계급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었죠. 더더구나 첩이었죠. 근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몇 번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또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선민,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폐쇄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뭐 굉장히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당시에 3일이나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성을 요나가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루 동안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나 심지어 그 얘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가지고 왕이 다 동물까지 다 그냥 금식시켜가지고 다 애통하고 통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니느웨 사람들과 동물들, 이렇게 동물도 포함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시켜놔요. 그 안에.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클루시브합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메시지가 구약에 꽤 등장합니다. 주류를 이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꽤 등장하고, 특별히 구약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특별히 돌봐야 된다라는 사상이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깊이 녹아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심지어 이방인들은 노예에 대한 얘기까지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 자연에 관한 얘기들,
또 조화에 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편이나 아주 많이 등장, 전도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욥기 같은 경우는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그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지금 철학에서는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욥기에서는 이미 벌써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까닭 없는 고난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택함 받은 백성들,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이 아주 불쾌할 정도로 심하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들하고 바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내용이, 그리고 너희들만 내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굉장히 배타적인 내용이 등장해요. 그것이 주리를 이룹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도 등장한다. 즉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배타적인 것이 첫 번째고 프라이머리한 것이고, 그러나 굉장히 우주적인 차원, 자연을 다 포함하고 동물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우주적인 차원의 그 아주 인클루시브한 포용적인 면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바깥의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 번, 18장에서 두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122차례 넘게 가르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교회를 서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회적인 면을 포함해서 그 신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초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한 나라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처음부터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택한 자를 사랑하셨죠. 근데 택한 받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나만 사랑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른 자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예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증거하게 될 그 자들도 예수께서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류를 전부 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부르신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지 부르신 자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나만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 속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가 제한적이어서 남한테 떼주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은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있네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우주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방인을 사랑으로 심판으로 다 아우르는 바로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는 그건 모순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태여 모순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전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신약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건 이제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충돌했는데 이 충돌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사야에서 이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화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사야 이제 9장에서 전능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이후로 영원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울 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그 나라와 이스라엘을 통한 배타적인 그런 나라의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이제 우리 그 실제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걸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특성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여기 보시면 군림한다, 영존한다, 평강의 왕이다, 무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니엘서도 권세와 영광의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속해 있고 그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전 우주를 다 지배를 하길 바라고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무궁무진한 권세와 영광과 존엄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얘기만 하셨더라면 그럼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그 신적 권위가 있는 그 나라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영광스러워야 되죠. 당연히 영원해야 됩니다. 당연히 퍼펙트해야 되죠. 완벽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권세와 영광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심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바깥에 신약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리스도가 일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병렬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곧 감옥에 갇힐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그냥 고별사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 교회에 감독된 너희 자들, 그러니까 비숍이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교회가.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이제 그 의식 속에 연결이 되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그 복음서 바깥에 신약을 기록한 자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속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죠. 그런데 그 위에 뭔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신비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선포를 근거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 복음서 바깥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갈 거냐. 이게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30여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서 바깥에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고백해서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이 그게 제일 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제일 크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너희가 어떻게 하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중요하게 선포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이게 이제 제자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관점입니다. 보면서 바깥에서는. 그다음 마지막에 참 특이한 게 이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 얘기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때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가난한 자들의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루었던 그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일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않겠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6가지 단면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겁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예?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공회가 모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먼저 그 발제를 하죠. 베드로가 먼저 쫙 이제 발제를 하니까 결론을 내린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그 이제 천주교가 이제 베드로의 열쇠를 예수께서 주시니까 이제 해서 이렇게 교황에서 내려온다라고 주장할 때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한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좌장이었으니까. 야고보가 당시에 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초기 교회 때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였습니다. 초기 교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딱 야고보서에만 이 구절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는 거 아니, 육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희귀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딱 한 군데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그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때 그 조심하셔야 될 것은 16장에서는 베드로에 얘기한 것 같지만 18장에서는 그 너희들이라는 성에 복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 교회의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피터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이고 육적인, 영적이고 그 윤리적인 나라, 이게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몸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자들이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 수준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창녀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의인들이 속한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 혹은 예수님 자신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셨죠. 그 얘기는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때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악을 물리치고 영적인 세력을 물리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흥미로워요. 누가 보면 특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나의 나라.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나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누가 얘기하든가 예수께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존의 나라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드러남과 감추음이 공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어떻게 알려지는가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꾸 감추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굉장히 엄청나게 두꺼운 천으로 그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꽤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르틴 루터는 히든 갓이라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도 우리에게 보일 정도로 크게 자라나는 게 드러난다라는 뜻이 강하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앗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자라긴 자랐는데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를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려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를 꼭 구태여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으면 어떡합니까? 같으면 큰일 나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조차 우리에게 알려오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드러남과 감추어짐이 공존하는 나라. 그 다음에 배제와 포용이 공존하는 나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배제와 포용.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가면 특히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오라 그러죠. 아무나 다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좁은 나라에 들어가기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약에 그 당시의 철학 수준이 낮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헬라 철학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영향을 입었다라면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모순되기 얘기하면 모순적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것도 좀 알길 원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또 이런 면도 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주 이상하고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우리한테 잘 맞질 않아요, 이 나라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23까지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다, 겸손한 자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죠. 역설적인 나라는 걸 계속 하시죠. 그런데 이게 말하기는 쉽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 조직조차도 심지어 큰 자가 더 존경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가 다 그래요. 인간 사회가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자를 누가 존경합니까? 인간 사회는 제도 속에는 늘 강력하고 힘이 있는 자를 존중하는 것.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 아무리 잘 만들어 놔봤자 적용할 땐 힘 있는 자에게는 약하게 적용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적용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 사회죠. 근데 이런 인간 사회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까 우리가 얼마나 알아볼까, 지성이니까 철학에 대한 반지성적인, 그 얘기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반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너희 두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모든 사색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사색을 동원해가지고 이해하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자,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전함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순전함.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가, 깨끗한가라는 거, 그게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주인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는데 이분이 딱 용서 안 하는 게 하나 있죠. 이분이 딱 용서 안 하는 자들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예, 천국의 주인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저 어마어마하게 용서하는, 그리고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하니까 무한의 질적인 그런 그 용서를 하시는 분인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가치가, 밸류가 다르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설명과 그거를,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입은 자들이 심지어 얼마나 용서를 이해를 못했으면 너희들끼리 용서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 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그래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라고 포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고쳐줘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상한 나라가 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제일 이상한 나라예요. 그 시장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노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을 맡겼어요.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1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둘 다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하죠.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다르게 줘야죠. 그 예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절대 가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해진 파이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떼주면, 즉 하루 종일 일한 자에게 떼주고 나면 1시간 일한 자에게는 적게 떼줘야 하는 그런 파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 또 천국 가고,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도 천국 간다.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그거?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가치를 쉽게 밸런스 위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한계의 저울질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상한 나라. 이거 저보고 만들어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조금 나눠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지 이해를 하고 그래 저건 괜찮은 나라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며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나라는.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다. 이것도 참, 이것 때문에 지금 2000년 내내 기독교가 아주 그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천국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재밌죠, 예수님.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재산 다 가져도 나눌 줄 모르는 자, 너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논리, 라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오히려 부족한 나라가 되는 역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절대적인 가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과정과 그 부가 사용되는 과정을 다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에 대한 의존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가라는 문제, 고통받는 그 약한 자들을 옆에 두고 네가 혼자 뭘 했느냐라는 질문부터 다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부자는 무조건 뭐더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6번째는 이건 이제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속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영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같은 구절로 보이는 그 산상수훈에는 산상이 아니죠. 뭐 땅에서 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절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받는 자들보다는 늘 외면당하고 초대받지 못하는 자. 여기에는 가난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가난이 버림받은 자들로 해석되고 있죠. 사회나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는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을 버리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버림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속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하고 그 다음 그 부자 비유를 할 때 부자는 이름도 등장 안 하죠. 부자는 이름도 등장 안 합니다. 가난한 자만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무슨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유에는 그런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는. 단지 뭐만 제1주제로 등장되는 거 하니 이 땅에서 마음껏 부를 누리고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산 부자와 이 땅에서 가난하게 고통받고 즉 부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한 고통받고 외면당하는 자의 신분과 상황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은 자들 그들이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충격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레디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주 급진적인, 아주 그 극렬분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극렬한 사회주의자들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지금 하실 때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옥에 갇힐 때 그 얘기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그들이 나다라는 얘기죠. 그들 속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형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마태복음 25장 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배경 설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되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그 마태복음 25장을 고려해야 될 점 정리를 해보면 지금부터 재림할 때까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일어난 일을.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런 자들은 양이고 이런 자들은 염소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는 고난받는 자들이다. 내가 줄일 때. 그리고 혹은 고난받을 자들 속에 있다.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들은 예수의 형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와 믿음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예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거기에 좀 더 힌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자기네들이 이해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혹시 분노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답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어렵다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이 의인이다. 요게 질문은 그러면 이들이 한 행위는 영적 행위인가? 즉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은 복음을 못 들은 비기독교인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찬물 떠주고 이렇게 옥에 가서 돌보고 하는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둘째는 믿음의 행위인가? 즉 믿는 자들이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제일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사회 참여 다 하십니다. 선교제는 사회 참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당연하죠. 눈앞에서 가난한 자들이 굶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돌봅니까? 다 돌보죠. 선교사들 다 그 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처 의식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41절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막 돕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해요. 그 믿음이 과연 뭘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윤리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윤리적인 행위다. 즉 선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 그것도 문제가 많죠.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럼 종교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도 똑같은 그런 그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 기독교란 그러면 행위 종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교와 도덕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도덕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종교성만 남는 겁니다. 릴리지아서티만 남는 거지 종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안 맞아요. 세 가지 다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영적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 해석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서양의 이원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신학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가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을 근거로 그 정치, 사회적인 현재의 그 삶의 가난함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순수하게 영적이거나 전적으로 육적인 그런 고난과 가난은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이 총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자신을 늘 낮게 여기는 겸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혁명적이다. 왜냐? 우리가 버린 자들, 세상이 버린 자들, 심지어 교회조차 버린 자들, 그들을 버림받은 예수가 그들 속에 있다. 그들이 나의 형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믿어왔던 신앙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넘어서서 이건 뭔가가 도대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자들이 형제들이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솔리데리티, 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고난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고난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자들과 형제처럼 연결되어 있다. 연대가 되어 있다. 그것이 그렇게 싫은가요?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가요? 그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고난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는,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윤리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넘어서는 그 무엇, 고난받는 자들이 바로 내 자신이다 혹은 나의 형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라기보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믿음과 도덕적 선행이라는 이 두 가지 캐러고리. 이 두 가지 캐러고리 범주를 넘어서서 제3의 범주, 즉 고난의 종과 고난받은 자들의 연합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범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것입니다.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플러스 그 위에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 왜 그런가?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버림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 구절을 놓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이 너무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자꾸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디스터빙해요. 저를 괴롭혀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대적인 해방신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저는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양쪽을 다 갖다 놔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신학관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 해도 안 맞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정치 사회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적인 세팅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안 맞아요. 이게 둘 다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특징으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따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저의 초점은 지금 그게 아니죠. 저의 초점은 나중에 강조할 게 그게 초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이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따르실 필요 없어요. 저의 강조점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 우리가 믿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고난으로 가득 찬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경에 깔린 하나님의 섭리와 논리를 알길 원하며 우리의 의식과 참여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질문하신 분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 불편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종교적 세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적인 자들은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나라의 방점을 찍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 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 두 가지 나라로만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포용과 깊은 위로를 이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 저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는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인 관계, 즉 제3의 세계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의 세계는 종교적 윤리적인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위에 새로운 세계를 포함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깊은 위로를 저는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내가 양자를 택해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이 놓쳐왔던 많은 사람들, 현대 신학이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돼서 깊은 위로. 그러니까 나의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양과 염소로 나눌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뭔가? 고난받는 자들이 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자기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벤던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교회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 속에,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해석조차 하기 어려운,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해석조차 하기 어려운 세계를 예수께서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비입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관점의 차이를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관심을 보였지만 예수께서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 불쌍한 인간들을 아무런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총체적인 가난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난을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들이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즉 인간이 아직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데, 그렇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조차 어려운데 이걸 제자들이 어떻게 꾸며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못 꾸며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석조차 어려워요. 지금 해석조차 부담스러워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꾸며낼 수 없는 신비하고 신비한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만이
기준의 덫에 갇힌 인간들에게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곧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의 자격에 관해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떻게 초청받을까? 혹은 내가 배제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찾아와서 초청하는 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자의 관점. 그래서 본질과 내용, 역설적 실제, 우리가 도저히 해석도 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할까? 즉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인간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거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 선포를 통해 우리의 깊은 고난의 연대, 영적 윤리적인 세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계로 인도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거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고난과 종교, 고난과 하나님의 문제를 제일 길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에. 거기 이제 철학적인 논쟁도 다루고 각 종교에서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도 쭉 다 다룹니다. 그래서 회교, 불교, 또 도교 전부 다 다룹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질문을 제가 세 가지를 던지죠. 첫째는 그러니까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지만 그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절대 고난 이런 고난들은 왜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각 종교나 철학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은 관점을 보여주는가. 둘째는 인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행동이 무엇인가. 셋째는 그 신적 행동을 우리가 반추해서 우리는 인간 고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즉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고난의 연대, 즉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고난의 연대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 전도 유일하지. 그 전도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욥기나 전도서나 그리스도의 그 짊어짐과 나눔과 다 하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고난 속에 와서 고난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고난의 연대를 증거하고 있는 인간끼리에 그건 인간의 의식과 사상과 문화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런 결론을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는 짓밟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갈대를 꺾기도 좋고 촛불은 끄기도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정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정의를 이루는 거죠. 그 일이 아직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받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고난을 연대하라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인류를 높은 곳으로 인류를 깊고 높은 세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사랑하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류를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류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가 인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면 이것을 선포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